찬송가 436장을 주면서 지금 노래를 시작합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면 옛것인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한같이 일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젠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가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1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막내가 오기까지 식사자리에 앉지 않겠다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끝내기 전에는 결코 식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사무엘이 추천한 사명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 완수를 모든 일에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본문을 보면 공동식사가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아 당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서 드린 제사는 화목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화목제는 공동식사로 끝을 맺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식사를 함께하여 제사를 맺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새의 막내 아들을 보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 완수가 먹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급하다는 겁니다. 즉 사무엘은 먹는 일보다 훨씬 더 자신을 배부르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를 직접 보고 확인하며 기름 부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무엘의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사무엘과 같이 자신의 긴급한 문제보다 하나님의 사명 완수를 우선시하고 그것으로 기쁨을 삼아본 그런 사례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일보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직분을 가졌다고 그 직분이 높다고 오래 가졌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이웃과 내가 기쁘게 여기는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여기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기쁘게 여기는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여기고 시행하지를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록 직분은 없고 낮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그 무엇이 희생되고 무산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히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을 보면 다윗의 외모 역시도 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표현을 다윗의 외모의 아름다움만
우리는 이를 다윗의 내면에 간직된 아름다운 신앙에서 분출되어 나온 아름다움으로 보아야 됩니다. 아니, 다윗이 본래 가지고 있는 외모의 아름다움에 아름다운 신앙에서 분출된 영적 아름다움이 겹쳐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내면을 가꾸기보다는 외모를 가꾸기에 힘씁니다. 이런 일은 성도들 중에서도 일어납니다. 기도생활, 말씀생활은 소홀히 하면서도 교회에 올 때에는 정말 화려하게 꾸미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그렇게 치장을 하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그것이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외양이 비록 아름답지 못할지라도 내면의 신앙이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 내면에서 분출되어 나오는 그 신앙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그 외양마저도 아름답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얻은 얼굴의 번체를 여러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을 보면 그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그를 바라보는 백성들이 감히 두 눈을 뜨고 바라보지 못할 만큼의 아름다움과 광채가 있었습니다. 또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첫 순교자 스데반 집사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 그 은혜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컸는지 불신 공회원들이 눈에 비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아름다움은 외모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외모는 잘났는데 지나치게 교만한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돈 좀 있다고 으스대고 권력 꽤나 행차한다고 거만 떠는 일들 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처럼 역겨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또 못생겼어도 은혜로 충만한 사람,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첫눈에는 별로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을 볼수록 매력이 있습니다. 호감이 갑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외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사그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면을 가꾸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낮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또 무엇이 희생되고 무산된다 할지라도 저희를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진 것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못생겼어도 은혜로 충만한 사람,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고백을 합니다. 외모에만 신경 쓰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면을 가꾸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를 긍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만족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두 팔 벌려 달려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니 내 마음이 근심으로 녹아내리고 내 눈이 침침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성공과 비교에 나를 몰아넣어서
미련한 자처럼 주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악인의 길은 단 한 걸음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만 즐거이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이 보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단번에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향한 곳이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면 신을 벗어 던지고 달아나게 하옵소서.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지만 또다시 넘어지는 우리 모습이 믿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지만, 저희가 저희를 아는 것보다 더 깊이 아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며 오늘 들고 나온 기도 제목에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함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건져내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심을 증거하는 선지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인 만큼 더욱더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앞장서고 무엇보다도 우선시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화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행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헌신에 저희들의 열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져서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제단이 우리 교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화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지마다 각각의 어려움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씨앗,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예수의 사랑이 심겨져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은혜가 충만하여 선교제가 선교하는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어떤 능력 있는 제단 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교회와 더 많은 선교지와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종이 알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